보시면 이번 14절은 성경에는 A, B, A, B, A, B 이런 것도 많고요. A, B, C, C, B, A 이런 것도 많고 A, B, C, D 그리고 C, B, A 그래서 D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A, B 형태로 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은 기도잖아요. 간절한 기도고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대답이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연결되어 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삶을 열어주시고 먹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 친근한 비유이고 그냥 확 깨달을 수 있는 와닿는 비유이겠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갈멜 속 살림에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있어요? 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 같은 삶에 우유곡절도 있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와 고민과 삶의 무게도 있고 한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주의 지팡이 앞에 주의가 붙었어요. 그렇죠? 주의 백성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양떼 안에가 들어 있는 거죠. 권속 이렇게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어떤 표현이겠어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되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고 나는 주로부터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삶을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난 주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고백이 되게 이 기도 속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가? 다시 또 우리가 살피고 고백해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는가? 동일한 표현 같지만 사용하는 어법에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모세를 애굽 강에서 나일 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죄의 강에서 지옥의 강에서 나를 건져내셨는가? 건짐받은 백성인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주님은 어떤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문제 속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 속에서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주님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용법이고 어법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나는 지금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과 방법과 방식과 방향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구주는 구원이니까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으로 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있으니 오늘 위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통치를 받느냐 이 문제이니까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대단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취할 수 있는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한 마리의 양, 그를 찾아 나서는 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수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하나에 나의 심정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일이고, 이것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대단한 인생,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꿈꾸지 말고 그냥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인생임을 항상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에 드문드문 그분의 묘에 갈 때가 있어요. 안성에 있어요. 검은 데까지 발걸음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묘비 앞에 그분이 기록한 피스게 써여 있는 그 말씀들,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또 정신이 번떡 들고 해요. 하영재 목사님도 제게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는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도 그러하고, 당대 목사님 중에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또 그런 교제를 가지던 또 기간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요,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보니까요, 그분이 인생에서 그렇게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참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도 보고요, 참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바, 참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해가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다.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냥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각자의 가장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참 쉬운 두 구절인데 이 가사를 부르지 않고 고백만 해도 울컥해져요. 왜냐하면 내 삶이 참 그리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해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망가지가 연약해요. 제가 진짜 연약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죠. 근데 이 연약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분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렇죠?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 그분의 뜻에 두게 될 때 망가져 연약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끝에 15절에 보세요.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14절이에요.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바산은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큰 나무가 많고 그리고 너무 풀이 많기로 유명해서 바산의 암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보니까 중동 근방에 모든 나라가 농산물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수입해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장이 별로 없어요. 공산품은 거의 다 수입을 해다 먹고요, 농산물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 그게 많이가 있어요. 근데 관세가 비싸가지고요 2배로 비싸요.
우리나라 2천만 원 하는 차가 거기 가면 5천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공산품 수입하는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과일 이런 건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거기는 그냥 땅이 흙반 자갈반이거든요. 근데 물만 뿌리면 얼마나 채소나 과일이 잘 되는지 진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고요. 가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소가 좋았어요. 고기가 맛있고. 예, 그 길 말하고 길르앗은 야복강 남쪽에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냥 짐승들을 목양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해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때때로 광야를 지나갔지만 그 끝에 이 바산 그리고 길르앗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 때요? 그 앞에 우리의 고백이 있게 될 때, 네, 한번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설게요.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 바산이 있고 길르앗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 언제죠? 출애굽 받은 때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로, 나에게로 좀 가져와서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출애굽이 시작될 거다라는 응답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출애굽시킬게. 이런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의 가정에 출애굽이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 아니겠어요? 저로 본다면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출애굽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양육을 통해서 기도하는 바예요. 하나님, 양육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출애굽이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인생이든 나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습관의 중독으로 살고 게으름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이런 연약함 속에 사는 나에게 너의 인생과 운명과 삶에 너 출애굽 필요하지 않니? 내가 그 출애굽을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의 가정은 어떠한가 물어보시는 것일 수 있고요. 너는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 있고요. 너 인생이나 네 가정에 출애굽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망이 밥 먹듯이 다툼이 반찬이고 우리의 갈등은 국 같고 매일의 밥상에, 일상의 밥상에 올라오는 이런 가정에 출애굽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기가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이 방에도 드라이기가 있고 저 방에도 드라이기가 있고 그런데 그냥 아내가 쓰는 화장대 앞에 있는 드라이기가 쓰기가 편해서 그런지 애들이 거기 앉아서 드라이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드라이기 줄이 어느 날은 보니까요. 저는 새벽에만 이제 쓰거든요. 새벽에만 씻고 아내 화장대 앉아서 드라이를 머리를 말리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그냥 1초가 바쁘잖아요, 새벽은. 그래서 보니까 드라이기 줄이 배배 꼬여가지고요. 한 2m, 1.5m 되는 줄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56cm밖에. 이렇게 하고 써야 돼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그걸 풀러가지고 쭉 풀어서 좀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여러 몇 달을 못 하다가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보고 새벽에 보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드라이기 줄 다 풀었어요. 빼가지고 끝을 잡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쫙 풀어지지 않습니까? 알아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꼬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감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출애굽 아닐까요? 그게 관계이든 갈등이든, 그죠?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말씀은 재앙을 잘 봐라. 애굽에는 10재앙이었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10구원이었거든요. 아침에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10재앙이었지만 어때요? 구속산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10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없으면 10재앙이고 구속사가 있으면 10구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구속사가 없으면 다 재앙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겨운 삶의 무게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속사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재앙처럼 보이는 10재앙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10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속사 안에 있으면 이적이 따로 없다. 내 사건이 전부 다 이적이고 여러분 기사고 기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출애굽의 이적은 내 인생을 잘라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는 것이고 구속사 안에서 내 인생의 지금과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작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를 먹이시는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분을 구하는 것, 그분을 내 문제 속에 초대하고 내 인생 속에 초청하는 작업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갖고 있죠.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 13장 시작되는 딱 시작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과 낮으로 인도하셨다고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말씀기둥 아니겠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아침마다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구속사 안에서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면 되어지는 거니까요. 16절 17절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던 애굽 병사들에게, 그렇죠?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며 그들을 덮을 때 여러분 이 애굽 군사들이 느꼈던 공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 여러분 또 어디 있어요? 요수아를 보시면, 그렇죠? 요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만으로도 온 가나안 땅의 7족속의 마음이 녹아 있었었다. 40년 전에 우리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느꼈던 거룩한 두려움, 그들이 느꼈던 그 거룩한 떨림, 이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고 중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주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18절에 이제 그 고백이 있어요. 그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씻어주시기도 하시고 못 본 것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못 들은 것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너를 오래 품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란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시. 다른 말씀은 있어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7번 1번씩 따지면 490번인데 그의 의미는 뭐죠? 항상 계속. 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계신대요. 많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죄가 인정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전공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일을 우리처럼 그래 내가 또 한번 쏘글게 그럼 이랬을 때 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봤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참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차원이 참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항상 진군에 오는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봤던 가장 인상 깊은 슬로건, 정말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슬로건은 QTM 본부에 가면 있습니다. QTM 본부 5층인가요? 3층인가요? 그럼 벽에다가 써붙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렇게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서 그 슬로건이 가장 이렇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요한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께 가져가면 돼요.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구속사를 위한 진노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의 진노이기 이전에 구속사를 위한 진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다라는 거예요. 예. 구속사를 위한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진노는 잠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회복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주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회복과 돌아오게 위한 전주곡 또는요 계속 살아있게 만들기 위하시는 장치가 될 때도 성도들이 여러 가정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는 분들을 보면 전화를 하다 끊어져서 제가 또 통화를 해서 또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좀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참 힘든 일 속에 또 힘든 일이 겹쳐진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할 때 중보가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 계시는데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잘 받아내고 계신데 참 이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나보다 우리보다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셔서 하나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가정 속에 그 사건들로 함께 하시나 보다. 또 이런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단어 있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은요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졌냐면 자궁,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이 자궁 속에. 예. 그래서 여러분 자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우리가 거기서 잉태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생겨서요. 그러니 어제 범죄하고 여러분 어제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 있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인생이 운명이 지어져가는 그런 잉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제 큐티 제목도 오늘 여기에서 큐티 제목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더는 용사신 자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결코 여성 여러분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여성분들은 훨씬 남자들보다 옛날에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신 자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 남자이든 여자이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리할게요. 결국 오늘 메시지는요. 요한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대해 보이는 거 하나가 혹시 여러분 캐치가 됐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위대해 보이는 거 출애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구속사 안에서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문산의 빌립보 교회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이제 빼내고 일종의 새 것으로 세팅하느라 제가 해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내가 그랬는데 막 허덕허덕 하고 나니까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되게 좀 피곤해서 어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뭐 했냐면 그 교회에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2개 앉혀야 되는데 허가가 많이 안 떨어져서 이제 컨테이너는 괜찮았어요. 4m, 9m짜리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좀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앉혀야 될지를 목사님이 가늠이 되지 않아서 수시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수시로 가요. 어제도 가서 한 그분하고 한 3시간 정도 막 자질을 하고 노건으로 다 말뚝을 박아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앉히면 좋을지 저렇게 앉히면 좋을지 그렇게 다 지금도 그 마당에 가면 그렇게 막 자질을 해가지고요 노건으로 막 컨테이너 사이로 줄 쳐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며칠 동안 보시면서 목사님 결정을 좀 해보세요.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되게 힘이 되시나 봐요. 제가 그런 쪽으로 했던 일도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척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 리모델링 6개월 했잖아요. 진짜 아무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 정말 아무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개척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힘들 때 꼭 들여다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이 허덕허덕 살아왔던 그런 우리지만 개척하는 교회 제가 직접 리모델링한 교회마다 3개인가 되죠.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 일주일씩 제가 새로 리모델링을 다 해준 교회도 3개인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음량을 해준 교회도 여러분 한 3-4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컨테이너를 하나를 우리 교회가 했으면 기도하고 있고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그냥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지시는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느껴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참 힘이 돼요.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제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뛰어들어오셔서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분이시니까 가감없이 제한 없이 한계 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 삶을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뛰어드시고 때로는 재정으로 그분의 인생에 뛰어들어 주시고 때로는 섬김으로 뛰어들어 주셔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여러분 뛰어들어가서 그를 위해 함께 걸어주고 들어주고 그죠? 밥 한 끼 대접하고 그죠? 필요를 보고 작은 것 하나도 필요를 챙겨주는 적용이 이하로 일어나고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과 또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참 좋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불쌍히 계셔서 다시 출애굽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나는 정말 다시 네 인생 속의 구속사로 개입하고 뛰어들어와서 너를 돕고 일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긍휼함을 구하고 불쌍함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속사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 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은혜로 풍성하고 은혜로 주시는 여유가 있어 누군가의 인생에 뛰어들어가 아버지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그 돛도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기복의 인생과 신앙을 살지 않고 팔복의 인생과 신앙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충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